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정도로 참 위험했고요. 가난했고 무시받기도 하며 그래서 참 힘겨웠던 그 교회가 사실 오늘날 성도에 비하면 오히려 더 힘이 있고 열정적이었으며 영적으로 더 부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분명히 몇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 속에서 살았었죠.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마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했고요, 사소한 것 제쳐둘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간단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복이 있는 종은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종은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요즘과 같이 한두 시간만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내내 계속됩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이틀이고 사흘이고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집을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이 그렇죠. 활동하기에 그리 편한 옷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는 기다란 겉옷의 허리 부분을 허리띠로 졸라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그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는 것 같죠.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말로 소매를 걷어 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또 다른 이미지는요, 35절 뒷부분이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원래 당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요, 어두운 밤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왔을 때 그때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미리 등불을 켜두고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등불을 켜는 것, 이 두 가지 이미지,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준비된 종은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곧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린 종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에 대해서 37절 뒷부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게 여러분, 보면 볼수록, 상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을 위해서 이제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섬깁니다. 참 가슴 벅차게 하는 복이지요. 그 뒤로 나오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밤, 모두가 잠든 밤에도 깨어 기다리는 종은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또 하시고요. 그렇게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에서 예상치 못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비유 말씀들의 결론으로 4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종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는 지금까지 봤던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이제 둘째로 볼 것이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복이 있는 종은요,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된 종은 주인의 집과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까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없을 때는 청지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곧 돌아오죠. 그리고 주인이 오면 청지기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계산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청지기를 평가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때는 청지기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예쁘고 잘생겼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가 중요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인의 뜻에 따라 얼마나 잘 따랐는가이겠죠. 그렇게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충성한 종은 복을 받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어서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이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즉 이 종은요, 주인이 멀리 가서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기는커녕 자신의 권한을 마음대로 생각하며 사용하고 다른 종들을 때립니다.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은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46절에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서 엄히 때리고 라는 말은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좀 많이 때리는 정도로, 그래서 맷집이 좀 좋은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 디코토메오를 쓰는데요, 둘로 쪼개다 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버림받는 것, 분리되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47, 48절에서 심판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인데요, 이 둘은 정말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인지하고 믿고 소망을 품고, 그래서 나오는 행동과 반응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그냥 멍하니 깨어서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역할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정하신 때가 되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맞춰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감각 채널이 예수님께 튜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세상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로 뒤죽박죽 인생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는 중요한 진리,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라고요. 고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우리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분을 속일 수가 없죠. 그 공의로 종된 우리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시고, 그날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심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참 귀하게 만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님의 은혜를 이 두 민족 가운데 부으셔서 이 분쟁이 더 이상 전쟁까지 커지지 않게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제 뉴스에 보면 할머니까지 총을 들고 사격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교회는 금식하며 조국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오늘 이 아침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어떻게 보면 습관과 같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은 매 오는 길목과 앉아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새롭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사실이 되게 하셔서 당장 지금 나의 삶의 결단과 행동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그 말씀 안에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넘어서 귀한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또 악한 어둠의 영이 팽배하고 있는지 뉴스를 보며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남 얘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전쟁이 임박한 혹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삼고 있고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과 예배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영혼권뿐만 아니라 전쟁의 종식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때에 응답되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